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한 국가의 역사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왕들이 있으면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후대의 왕들에게 2세, 3세 이렇게 번호를 매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을 가리켜서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기 때문입니다. 초대 왕도 영향력이 꽤나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여로보암 2세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는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긴 시간 통치한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확장했는데 25절에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 했고 28절을 보면 다메섹과 하맛을 회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곳들은 아람 땅에서부터 사해에 이르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최고로 강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를 확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런 영토 확장과 더불어 경제적인 발전도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부흥 발전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나와 있느냐, 한번 24절, 25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우리는 보통 한 나라가 번영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의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뛰어난 군주, 뛰어난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번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솔로몬 시대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여로보암 2세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4절을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이전 왕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죄악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여로보암 2세만 보면 나라는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백성들은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큰 복을 내려주셨는가? 우리 한번 26절,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심한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고생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죄악을 일삼는 왕들이 이어져 왔고 그 영향으로 온 나라가 죄악에 빠져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왕조는 계속되는 반란으로 수시로 뒤바뀌고 외부의 침략에 늘 시달렸습니다. 그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백성들의 고난은 날로 심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시기가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셨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직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로보암 2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해서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기에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평온히 산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전부 다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허물이 많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즉각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온갖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늘 깨지고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자기가 혹시나 인류의 역사나 또 교회의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코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정말 성공이나 성취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스라엘이 번영한 시대였지만 그것은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때까지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허물 많고 자격 없는데 이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선지자들도 활동했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상류층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죄를 지적하면서 무너져버린 사회 정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견될 정도로 번영을 누렸던 시대였지만 실상 그 내부를 살펴보면 죄악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최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앞에 이르렀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 축복받는 척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부유하면 더 축복 많이 받았다 생각하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부유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최고로 번영했던 시대였지만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잔인하게 착취를 당하는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찬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기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물질적인 복이 많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인 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적인 복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안 좋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경제의 발전과 국력의 강화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정말 그때는 번영이 있었던 시대였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망해도 진작 망해버렸을 자신들이 망하지 않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게 되자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왕이라고까지 불리는 정조 시대에 조선이 중흥했지만 그것은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정조 이후로 조선은 급격하게 쇠락해서 망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때 마지막 불꽃을 태운 이후에 급격히 쇠락해서 아수르 제국의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모두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누가 봐도 잘 사는 시대였고 번영한 시대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는 시대였고 심판이 임박한 시대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비록 허물 많지만 잘 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복에 취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